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또 결혼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연애할 때 배우자에 대해 아는 것과 결혼해서 배우자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모습을 결혼한 후에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인정할 만한 모습만 보다가 결혼한 후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다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것만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후에 배우자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면 결혼한 후에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 본래의 그 중심을 보지 않게 되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관계보다는 사실 알면 알수록 더 실망스럽고 더 안 좋은 관계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 보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이 교회가 당시 성도들이 외부적인 환난을 겪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환난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후 약 3, 4년 정도 지난 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지금 3, 4년 동안 계속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치게 되고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 길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오랜 고난과 환난으로 피로감이 쌓였고 그 피로감이 쌓인 데를 틈타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들어와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잘 넘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지쳐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지쳐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들을 던지는 것,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런 내부적 혼란 때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기존의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의 방향을 바꾼 지 약 3, 4년 정도 되었죠.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런 목회로 또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힘쓰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지난 지가 이제 약 한 3, 4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보는 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지내왔는데 지내오고 나서 보면 이제 와서 보면 우리의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또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이 정말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뭔가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 해야 되지 않나? 유혹과 미혹의 마음들이 오게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잘 붙잡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는 것 같으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넘어지게 되고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부적 혼란을 겪는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알미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오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마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적 모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거룩함이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에서 오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었냐 하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아는 자들에게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는 알미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단편적인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 철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그러한 지식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보편적인 것, 이런 것밖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우리 남편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알미죠. 대통령을 아는 것은 외적으로만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는 매일 교제 속에 있고 함께 만나고 그를 교제하며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느냐, 이것과 그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깊이 아느냐, 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그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아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미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는 그런 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아도 그가 나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남편을 알고 나의 아내를 아는 그 알미라는 관계 속에서는 많은 유익을, 은혜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아는 그런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얼마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알미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노시스 하는 겁니다. 글로 배운 하나님, 글로 배운 예수님은 그노시스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될 때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사람이야, 이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랑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내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할 때 배우자를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결혼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함께 거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또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될 때 실망감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그가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한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고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각오하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그 모두가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붙잡히는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미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들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에피그노시스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지식적인 걸 많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단순히 인간 스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런 암 속에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들은 이제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 자기의 신앙을 버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님의 지식적인 것만 알았을 때는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헌신자들이 되었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감을 주저하지 않았고,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내어놓아서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 다 순교하였고, 그 중에 베드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올 정도로 이 제자들이 온전히 주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삶의 문제들과 부딪히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알민 그노시스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데 교만해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만 잘못 아는 것이죠. 그노시스만, 단편적인 지식만 잔뜩 쌓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게 정말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무언가 좀 알긴 알지만 더 깊이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인지 아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참되게 아는 에피그노시스가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물 밀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참되게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지식이 되어진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에피그노시스가 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나를, 죄 가운데 완전히 죽은 자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 모두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 주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런 알미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적 능력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므로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시기 원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의 신성한 성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 안으로, 그의 사랑 안으로,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모임에 나를 껴주기만 해도 영광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를 끼워주고 함께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멤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을 쌓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까?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전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또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또 절제를 더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고 거기에 경건을 더하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믿음은 출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레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덕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탁월함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믿음, 거기에 덕이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탁월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쓰러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비도덕적인 모습을 당연시 여기는 악함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잘못해서 TV에 나오게 됐으면서도 왜 그렇게 떳떳한지 정말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탁월한 도덕성과 함께 되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에는 무엇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함께 나눴던 그런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중에 그노시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노시스,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에피그노시스로 참된 지식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머리만 커진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 있어야 그것을 참되게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정말 유익하게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많이 쌓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참되게 알고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식별력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쌓여져야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기초 자양분으로
지식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갈 때 참되게 아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에는 뭘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통제되지 않으면 교만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지식자들이 이 교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옳아야 되고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누군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터치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게 절제되지 않는 지적 교만입니다. 계속 지식적인 것만 탐구하고 그 끝에 절제되지 않음 속에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제에는 인내를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통과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 인내 속에 이제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는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 갈 때 마침내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서 마지막에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는 나의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에서 말하는 이 우애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를 선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급되어지는 이 사랑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그게 바로 열매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열매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물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과 희생, 죽어지고 낮아지는 이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헌신과 사랑,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이 사랑이 열매로 맺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하는 것이고 이로써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믿음의 덕을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풍족하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알기에 게으르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았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보면 온통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 겸손, 낮아짐, 죽어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획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 거기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에 덕을 더하지 않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그래서 마침내 사랑을 더하기를 힘쓰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참되게 알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자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자라가며 열매 맺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넉넉히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계속해서 지식을, 덕을, 절제를, 인내를 계속해서 형제 우애를, 경건을, 사랑을 공급해가는 그런 참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넉넉히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의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넉넉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편적인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참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참되게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값지게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영광